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바울이 과연 정말 정통 사도인가 하는 그런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과연 정통성이 있는 복음인가 같은 비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안수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자기가 떠나자마자 그런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거짓된 무리들의 선동이나 가르침에 넘어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악하고 거짓된 교사들을 단호하게 물리침과 동시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금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닦아놓은 이 터, 그거 외에 다른 터를 닦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닦아놓은 터와 맞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다른 건축물을 너희들이 그 위에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확신하게 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세운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기 때문에 이처럼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의 터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필라델피아 경양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사도의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부정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그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진리 안에 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터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행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행했던 모든 업적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들게 여행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 정말 대단하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좀 체력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열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조금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자신이 받은 책임을 완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사명 완수에 대한 상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평가하고 상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공로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어떠한 평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힘도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렇게 진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자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건축자였던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자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자를 만나고 그 설계 도면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공법으로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빨리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당기지 않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꼭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값싼 재료만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잘 다졌습니다. 터를 잘 닦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최초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터 위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멋진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혹시 있나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렸다는 말입니다. 매일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하고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고 맨날 예배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이거 외에 뭐 다른 말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뭔가 이 세상에서 대박이 나고 터지고 하는 뭐 그런 좀 신기하고 놀라운 건 없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것을 찾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어딘가 뭔가 새롭고 솔깃한 것이 있거나 한 것처럼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저들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세워가고 있는 이 건축물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당장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찾으려고 하는 그 헛된 시도를 중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중단하고 이제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좀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닦아준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참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서만 사역을 할 것이며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면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 터 외에 다른 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짓 사역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세운 터나 건축물들은 다른 교회를, 결국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참된 가르침과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끌어들여서 짬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참된 가르침 안에 든든히 서 있던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예전에 바울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교육자는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네. 바울이 틀렸나 보다. 아니, 바울이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분이 틀렸나?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뒷말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했다든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봤다라든지.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잘못된 생각이겠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계속 여러 번,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이 들려지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랬을 거야 라고 확정짓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꾼들은 뻔한 거짓말인 것을 자기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광고로 내보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정당당한 대결, 정책 대결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절대로 너희들이 훼손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유일하신 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의심조차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터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영광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어떤 한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인간의 출생과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일부라도 찾고 일부라도 구하고 일부라도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가짜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선한 일도 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좀 올바르고 좋은 일들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뭔가를 좀 해야만이, 그래야 그 나라에 갈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99.99% 다 해놓고 우리가 0.001%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내 의지로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예수님만이, 예수님뿐
그것 말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선한 공로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조금이라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한 건물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거나 아까처럼 일부라도 선한 공로, 행위, 복지, 정치 참여 이런 것들과 공유하려고 한다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라고 불리는 단체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만 온전히 기초하고 있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는 다른 백인들이나 다른 흑인들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우리 아버지의 같은 자녀라고,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DNA가 틀립니다. 혈액형이 틀립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넌 참 배타적이다, 넌 참 이상하다, 넌 참 나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터 위에서 세워져가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합리적인 설명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그 거짓된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 그날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각각의 집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터를 잘 닦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맞는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과 같은 좋은 재료, 기초를 금으로 아주 잘 놨습니다. 근데 그 위에 건물은 싸구려 재생 자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세우는 그런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기초는 아주 좋은 재료로 잘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싸구려, 누가 봐도 야 저거 재생이구나, 쓰던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로 집을 짓는 그런 건축주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쓰레기와 같은 가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잡다한 사상들로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가르침으로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신자를 성장시켜주게 만들며 때로는 죄악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게 되는 책망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권면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른 진리의 터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아프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올바르게 세우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 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부터 지어낸 그런 사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헛된 호기심에서 생겨난 질문들도 이와 같습니다. 수도사들이 먹고 자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토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니?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 거야.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해변을 걸으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신기루처럼 물과 겉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거야.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런 거 정말 맛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하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런 합리적인 설명으로 나오는 이성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가르침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물을 만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야,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비하게 해석하더라. 야, 정말 영역 있고 능력 있더라. 그렇게 위장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존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헛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세상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여기서 그 세상의 이론을 변형시켜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접목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헬라의 사상을 접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에 세상의 어떤 헛된 사상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상도, 노벨 학상을 받는 사상은 그런 사상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기가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이 잘 되어도 그 장기가 나에게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수술이 잘 되면 뭐합니까? 죽는 것입니다. 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어떠한 이론과 사상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각각에 세워진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인지, 이 건물에 있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인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의 재료인지. 준공검사할 때는 다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좀 살아보면 압니다. 집에 살아서 수도를 틀어보니 물이 새고, 변기를 내리니 물이 안 내려가고, 전기를 트니 갑자기 불꽃이 번쩍거리고, 그거 잘못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날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료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 여러분 다 아시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신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눈먼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하여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그날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각자의 살아온 삶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공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를 시험하려고 덮치는 불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은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진 건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결하고 그 불순물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이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답고 정결한 건축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진 건물은 그 거룩한 불에 의하여 그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야심을 만족시키며 사람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며, 야, 저 교회 가니까 정치에서도 승리하더라, 저 교회 가니까 복을 받더라, 저 교회 가니까 병도 고쳐지더라. 여러분, 그거 다 사람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 세워진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건물에는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불이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진 건물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그런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물을 세우지 말고,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세상의 지혜와 사상으로 세워진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날의 거룩한 불에 의하여 깨끗하게 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상징되는 참된 정통교리, 진리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목사에 의한 교회, 장로가 주장하는 교회, 권사와 집사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는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정통 교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프로그램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야, 저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가 보다, 저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좀 멋있어 보인다, 달콤해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70년 80년만 알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한때 한국의 큰 교회는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각각마다 다 그런 프로그램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0 혹은 80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를 이 정도로는 대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상이나 진리를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진리로부터 나온 이 정통 교리를 뼈대로 삼아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인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건물을 세웠으니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의 눈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올바른 걸음을 걸어갔던 성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했을 때 그 공력이 불타면 상급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물을 세우라고 했는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모른다고 이것저것 저기 가서 주워서 아무거나 재료를 삼고 오늘 내가 파티하고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것 때문에 좋은 재료를 안 쓰고 나쁜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날에 공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고 아무런 남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사상과 세상의 방법에 이끌려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저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과 편리함에 이끌려서
큰아버지를 제쳐두고 그곳을 선택하였지만 불과 얼마 못 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두 딸과 함께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다 타고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온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경력과 재산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목숨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신실한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소방서에서 말하는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절연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집을 지었다면 그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타버리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은 그래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미 그 시간부터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경영적인 이론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치를 이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에 가서 세상의 정치판에서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그러한 것으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날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의 공력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말씀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나에게 온갖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서라도 이 교회의 터 위에서 지키면 그날에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대선의 날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세운 각각의 공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다 제각각 자신의 지지층이 상대방보다 견고하고 또 언론이 나를 모욕하고 언론이 속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캠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나 힐러리가 자기가 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모든 표가 하나하나 다 개표되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그 행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행한 것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아이들도 효도하고 이렇게 남편과 사이도 좋고 아내와도 잘 지냈는데 그날이 오겠습니까? 예, 옵니다. 그날의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 각자의 살아온 삶을 뒤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건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내 편리함 때문에 세워진 나무와 풀과 짚으로 만든 건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정통 교리를 고백하며 묵묵히 좁은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그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있다면 떠나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있는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나온 진리의 가르침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 각자가 세운 공력이 성령의 거룩한 불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도적같이 그날은 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진리를 알고 계시니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